할례의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며 할례가 신약시대의 교회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할례의 중요성입니다. 할례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 할례의 형식과 내용. 세 번째 할례의 영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할례의 중요성, 두 번째 할례의 형식과 내용, 세 번째 할례의 영적인 의미. 먼저 할례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포경수술과 비슷합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들만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니까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은 뭐 사춘기가 되거나 또는 이제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또는 결혼의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이 할례를 언약 백성들의 표징, 그 사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를 몸에 새기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할례를 율법으로 제정을 하십니다. 레위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 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특히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졌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런데 할례를 받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외국인이나 나그네일지라도 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또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만 받으면 언약 공동체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 전쟁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의 할례 받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 예수님과 바울 당시 초기까지도 이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빌립보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 할례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가 되면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인답니다. 10명이 돼야 그 공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 전날에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서 과일과 음료를 마시면서 축하 파티를 엽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할례 받기 전날 아기의 부모들은 밤새 성경을 공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되게 재밌습니다. 유대인들도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아기를 사탄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부모들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다. 할례를 행할 때 사람들은 이 아기를 엘리야의 의자라는 곳에 이제 앉힙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받은 아이를 엘리야의 의자라는 곳에 앉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아이가 장차 엘리야처럼 언약의 수호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기를 엘리야의 의자에 딱 앉힌 후에 대부가 그 아기를 할례할 수 있도록 꽉 잡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이제 대부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대부가 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낭송과 화답, 기도, 축도 순서대로 이렇게 할례 예식을 다 치른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좋은, 이 귀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일까요? 두 번째, 할례의 형식과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가 결혼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을 결혼에 비유한다면 할례는 결혼 반지에 해당합니다. 미국에는 프로포즈를 할 때 남자가 반지를 준비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여자에게 탁 반지를 보여주면 여자는 결혼을 승낙하는 의미로 남자가 주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손에 반지를 끼고 있으면 아, 저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할례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 할례라는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몸에 행하는 할례보다 그 내적인 의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몸에 행하는 할례가 할례의 형식이라면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할례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래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 표지로서 할례가 참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약 관계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보다 눈에 보이는 몸의 할례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이 몸에 행한 할례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몸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또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몸과 또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44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참 할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할례의 껍데기, 형식만 붙잡고 있다라고 또 질책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몸에 할례 받은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 받은 자의 삶임을 가르치십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 몸에 행하는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야, 이거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구원받으려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와 상관없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이제 그 초기 교회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국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문제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걸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이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 보시면 창세기 때부터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는 몸에 받는 할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또 창세기,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도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에 행하는 할례보다 성령을 통해서 받는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 할례나 또는 어떤 율법을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결론적으로 신약 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과 몸에 할례 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할례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례의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 새 언약 백성들은 몸에 할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던 할례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혈통, 인종, 사회적 신분에 상관이 없이 누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혈통, 인종,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누구라도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 집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확실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뭘 행하냐면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이 유아 세례가 언약을 이어가려는 유아 할례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그 할례 정신을 계승하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언약 백성들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받은 언약 백성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언약 백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멸망하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약 백성 멸망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죄져도 되느냐?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범죄하면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신 후에 다시 큰 긍휼과 은혜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 룻기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회복을 받습니다. 사실상 가장 비참한 것은, 비참한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이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이 목사들 중에도 위선자들이 존재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 욕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계십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있어도 우린 뒤에서 남 흉보고 때로는 없는 말까지 막 지어내면서 사람들을 막 비방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불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신 사람이라도 때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사람들 앞에 막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자꾸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뭐 간음하시고 뭐 살인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 같은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위선자는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위선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의롭지, 저놈은 죄인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의 위선자들도 자신들이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조차 생각을 못합니다. 위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잘 관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관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뭐 조금만 잘못을 해도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비난하고 정죄를 쏟아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위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저에게 참 중요한데, 칼빈에 따르면 위선자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위선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우리 이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위선자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척, 화려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울부짖으면서 엉엉 울면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 간절한 울부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정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언젠가? 물론 막 와 주야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만 울부짖는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소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을 찢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몸에 행하는 할례보다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더 중요시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셔서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함으로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